빌립보서 2장 16절.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제목이 조금 길죠. 먼저 오늘 수요 예배 승리하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현장 속에 살면서 부딪히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예배 가기 싫은 날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최고의 영적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번 주 강단 제목 신앙의 신호등이죠.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어떤 신앙의 신호등인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언제 멈춰야 하는가? 우리가 언제 멈춰야 되죠? 내 자신이 나 중심, 세상 성공,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 있을 때,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밑에 있고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이때 멈춰야 합니다. 언제 멈춰야 하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이 순간에 멈춰야 합니다.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내가 이거 또 마음에 무엇을 새겨 돌아봐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까먹고 잊어버린 사실을 주의해야 돼요. 문제, 사건, 사고, 현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정체성은 항상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문제를 만나면 이 사실을 놓치게 돼요. 까먹게 됩니다. 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강단 말씀 따라 인도받기 위해 늘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강단 말씀에서 80% 이상을 차지하죠. 그래서 대부분 세례 요한의 죽음 이 부분의 포인트를 잡으시는데 진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포인트는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주의하셔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시작되었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언제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는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 성취되자마자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의 역할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발판을 놓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그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모든 이목과 관심과 집중이 예수님한테 쏠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0절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렸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 사역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 움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섰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갔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가운데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예배의 축복속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해보면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 당시 별명이 목사님의 오른팔. 항상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교회에 일하시고 교회에 헌신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따라가지고 교회에 그냥 원래 나 교회에 있는 건가 보다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자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라는 것이 내 선택이 아닌 내 환경의 틀에서 주일날이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불신 현장에 친구들을 전도하고 이 친구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 설명해야 될 때 또 내 자신이 예배가 뭐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동안 내가 몰랐더라. 그냥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예배 가고 안 가면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고. 근데 어느 날 내 자신이 예배가 뭐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예배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랩런트들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예배. 우리 인생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나 자신의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또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덧입는 시간.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영적 존재이므로.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주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영적인 힘이 필요한가? 이 세상은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영적인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인생 그리고 삶의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는 인생이요 내 삶의 승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만 붙잡으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냐?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릴 때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영혼 치유, 마음의 상처가 치유, 내 생각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뿌리 깊은 곳에 뿌리 내린다면 영혼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며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 말씀을 지속해서 많이 듣고 또 이 붙잡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참된 치유와 참된 변화,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언제 드리냐?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시작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월요일이 기준이요. 우리들의 기준은 주일입니다. 왜 그런가? 삶의 목적과 방향부터가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 주일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살아가는 방향부터가 달라요. 불신자들은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이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일을 주일이라 하지 않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성경대로 말하면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또 현장에서 어떤 분들을 만났냐? 원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주일이었어요. 우리 영어로 주일이 썬데이잖아요. 근데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날을 주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일요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일요일 날 예배 드린 건 잘못된 거다. 저한테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대답해 드릴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은 예배를 언제 드리냐?
예배는 매일이에요. 예배는 매일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예배는 매일 드리는 거. 예배의 축복 속에 매일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을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지만 예배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비슷한 예로 헌금도 그래요. 구약에서는 11조를 강조하는데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러므로 우리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믿는 거에 걸리면 재산도 몰수당할 뿐더러 직장 현장도 잘리고 완전히 사회에서 왕따 당합니다. 아예 그냥 목숨 걸어야 돼요. 신약 시대에는 10의 1조를 드린 게 아니라 10의 10조 전부 다 드렸어요. 아예 그냥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매일 삶이 돼야 되고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결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신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면서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두 개의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다. 그 말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통으로 많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내 안의 상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배 시간에,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소매치게 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훔쳐가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가정의 행복, 건강, 물질적인 축복을 다 훔쳐가, 사단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훔쳐갑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사단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강단 말씀에 소통이 안 되고 먹통이 되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들로부터 말씀을 못 붙잡게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교회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저수지. 저번 달이었나? 저번 주에는 제가 감사 힐링 봉사단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논밭, 산이 엄청 많고 되게 논밭이 되게 많았어요. 완전히 자연 그대로의 제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저수지였어요. 제 역할이 운전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역할이었는데 제가 내리는 경로당마다 앞에 논밭이 있더라고요. 그 큰 앞에 저수지. 저수지를 보고 제가 이런 게 떠올랐어요.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흘러가도록. 이 저수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류로 물을 흘려 내려보내는 거예요. 농부는 자기의 농가 밭에 물골을 이렇게 열어놔요. 자기의 논밭에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내도록.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물골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본문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에 헛되지 않으냐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우리가 예배 때 받는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매일 사무엘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가 살아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내 영혼 속에 깊숙이 이 예배의 축복 속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이 강단 말씀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내가 있는 직장, 업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학생은 학교 현장, 학업, 주부는 주부, 가정 현장, 사업가는 사업의 현장, 우리 직장의 현장에 강단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입니다. 5가지 기초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가운데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가 1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가운데 최고로 승리하시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번성교회의 전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의 힘 속에서 승리하는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